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극적인 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개인적이거나 세상적이거나 역사적이거나 어떤 한 분야의 기준이 아니라 그 모든 분야와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 가장 극적인 장면이 있다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리는 순간. 아마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 인류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어떤 순간이라고 여러분 말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대개 물어보면 인터뷰를 좀 하다 보면 우리 애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또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됐을 때, 새 차를 샀을 때, 적금 들은 게 만기가 돼가지고 탔을 때,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올 겁니다. 물론 극적일 수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극적인 순간일까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극적인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 극적인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보면 다 돈 아니면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세상 부귀영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인터뷰를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전제를 달면서도 극적인 순간을 이야기하면 거의 다가 그런 대답들을 해요. 좀 빈약한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것이 극적일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극적이면 좋겠어요.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비극적이지 않기를 바란다는 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벌써 3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3번을 언급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 극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어서는 인생의 정말 극적인 장면이죠. 어떤 장면입니까?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가말리엘에게 넌 최고다라고 인정받았을 때일까요? 아니면 그 가문이 유명한 가문이요, 그 율법에 능한 가문이 유대 정통 가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때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극적인 장면은, 인류 역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제가 말씀을 소개시켜드렸지만 바로 그 장면과 연결되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 가장 극적인 장면은 사도행전에서만도 3번씩이나 동일한 장면을 계속 연거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이죠. 26장에 가면 또 소개를 해요. 바로 그때 그 장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 잊을 수 없는 장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사건, 그때 바로 그 장면, 그것이 자신에게서는 가장 극적인 장면인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극적인 장면은 언제입니까? 또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세상적인 이유들이 성취가 됐을 때일까요? 아니면 나도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횡재수들이 내 삶을 덮쳤을 때일까요? 사도 바울은 가장 자기 인생의 가장 극적인 장면, 가장 극적인 순간을 다메섹에서의 경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극적인 장면을, 인생의 최고의 장면을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기의 순간이, 아주 극단적인 순간에, 이 위기, 극단적인 순간, 위협에 처해 있는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극적인 순간들을 그 위기의 상황에서 털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극단적인 순간에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잘 보십시오. 이 폭도들이요,
그 아시아에서 온 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고 바울을 또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바울 그 가짜다고 그 거짓말쟁이라 그거 이단이라고 막 들쑤셔대면서 온 유대인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극단적인 순간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극단적인 순간에도 인생의 가장 극적인 장면을 그 극단적인 순간에 선포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하루 종일 어제도 이 질문을 하면서 내게 있어 가장 극적인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 또 내게 있어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면 그 극단적인 상황에 이 극적인 장면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자신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기가 막힌 경험이죠.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은혜스러우며 가장 환상적이며 가장 기가 막힌 경험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주님이 자기와 같이 유대 율법의 골수분자인 자기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걸 왜 이야기를 할까요? 나한테만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 환상, 이 극적인 장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자기가 만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날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뒤로 이어지면 21절까지의 내용에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성전에서의 환상이에요.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또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의 극적인 만남. 뒷부분 17절부터 21절까지는요. 재밌는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다시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이거는요. 바울이 아주 의도적인, 아니 이걸 뭘 조작을 했다거나 편집을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순서대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그거 좀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지금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사도 바울 잡아 죽이려고 다 덤비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여러분 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 얘기는 내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얘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치 있거나 제대로 이걸 은혜로 경험을 하면 요 순간이 바로 요 순간이 유대인들에게 극적인 순간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알아먹느냐 못 알아먹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요, 그냥 흘러가는 한 시간 중에 여러 날 중에 하나의 새벽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극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대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무료한 순간이 돼버리고 매일 그날이 그날인 듯한, 물론 은혜죠. 별일 없이 그냥 무사히 아무 일 없이 그냥 진행되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는 달리 우리가 그냥 그날이 그날 안일하게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는 순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글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그날이 적당히 넘어가는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내게 있어 극적인 순간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겐 매일매일이 극적인 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폭도들에게 오늘 이 순간이 극적인 순간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제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정말 극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에서 다시 음성을 듣고 만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두 개를 잘 정리하면 답이 다 나와버립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가장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울의 의도는요, 내가 주님을 찾아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에 능한 자들로서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이라는 걸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남다르다는 거죠.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내 편에서의 먼저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의 이 사건은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내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던 내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라는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들,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데 그 예수가 찾아오신 거예요. 이유는요, 일반적인 이유를 따지자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정황만 추측을 한다면요, 싸대기라도 한 대 올려 붙이려고 오신 걸까요? 나쁜 놈이라면서? 아니에요. 아마 바울도 그런 생각은 했을 거예요. 갑자기 그냥 주님이라고 탁 나타났는데 자기는 지금 공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공문을 들고, 이 공문은 이 대제사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거기 딱 적혀 있어요. 예수 믿는 놈들 사형, 감금, 허락한다. 이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딱 앞에 예수가 나타났어요. 생각을 해보시죠.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하다가 들키는 것, 속이다 들키는 것, 마치 그것처럼 공문을 뒤로 쑥 숨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 형제자매 여러분, 내 동족 여러분, 주님이 내게 이렇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먼저,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감을 잡으려면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설교 말씀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신앙생활도 좀 해야지 이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먼저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먼저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뭐예요? 뭘로요? 39권으로 얘기해 주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다 챌 거 아닙니까? 정통 유대인이라면요, 유대인 골수분자라면은요, 아, 하나님 우리한테 먼저 찾아오신 거구나, 우리한테 먼저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한테 먼저 알려주신 거구나. 뭐를요? 그 39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죠, 그 율법 말씀에 능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율법, 소위 말하자면 성경 말씀이 39권 구약 성경으로 다 얘기해 주신 예수가 직접 내 눈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그게 나야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확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이미 먼저 받은 거로구나. 인정을 안 했을 뿐이지. 그리고 다 인정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바울은. 그냥 그 자리에서 39권을 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인정해버렸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의 동족들에게. 여러분이 이미 받은 39권이 다 예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먼저 받은 거 아닙니까? 다른 이방인들보다.
그렇잖아요. 벌써 2000년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 얘기했단 말이죠. 우리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유대인 당신들이 모를 뿐이지. 인정을 안 하고 고백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 여전히 우리도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가 이미 나한테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는 이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현상이라는 거죠. 자, 이게 대원칙입니다. 이 극적인 장면을 통하여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나에게 온 것처럼 먼저 여러분에게 이미 2000년 전 역사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요즘에 우리가 공부하니까요. 요즘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아니까요. 언제요? 언제 예수를 얘기한 겁니까? 광야에서도 예수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반석으로 예수를 얘기한 거고, 그 만나 그걸로 예수를 이야기한 거고, 유다 지파로 예수를 얘기한 거고, 요셉 지파로 예수를 이야기한 것이고,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를 얘기하려고 한 거고, 룻 이야기를 통해서 모압 족속을 그 통로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계통으로 해가지고 예수가 태어난 거고, 말씀해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고, 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먼저. 인정을 안 할 뿐이죠.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죠. 모른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죠. 자, 이걸 얘기한 겁니다. 자, 이건 원칙입니다. 대전제고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7절부터 21절까지는요.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또 경험을 합니다. 이제 어디냐 하면 위치가 성전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잠깐 들어와 있을 때 얘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때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인데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해. 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지난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이 이번에는 어디로 찾아오셨습니까? 성전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분이 왜 성전으로 오신 걸까요? 이건 아주 정확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 컨셉을 아시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 하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잖아요. 이웃과 거룩과 나눔이 있는 나라예요. 민족들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자꾸 성전이 나오면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의심의 눈초리로 보십시오. 아니, 못 믿는다는 눈빛이 아니라 이게 뭔가 있다. 자,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 있어요, 또.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이 또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다메섹에서 이거 이야기했으면 벌써 끝났을 걸 왜 여기까지 오셨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게 말씀하시되 18절입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왜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주님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라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쫓겨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겁니까? 우리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나가라고. 그렇죠. 말하기 따름이죠.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네가 지금 여기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나가라라는 말씀은 보내시는 거잖아요. 보내시는 겁니다. 나가라는 것은 여기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유대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엔 누가 남아 있습니까? 예루살렘엔 12사도가 남아 있죠. 그리고 19절 내가 말하기를 알아차린 거예요. 알아차린 거예요. 나가라고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서 뭐 하라는지를 알아차린 거예요. 바울은. 19절에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실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주동자였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사람들을 돌멩이 던지고 죽이라고 싹 던져놓고는 자기 뒤로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의 옷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옛날에 자기가 했던 짓이에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아니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나가가지고 그런 주님을 만약에 증거한다면 그 사람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다 챈 겁니다. 알아먹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나가라고 이야기한 건 예루살렘을 나가서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이게 나가라 떠나가라.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좀 일어나라 이 개념도 아니에요. 나가라. 떠나라. 네가 그동안에 정답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여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주 얽어매 있고 얽혀매 있던 그 상황에서 나가라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뭡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하셔.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거죠.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이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다메섹에서의 그 주님과의 만남, 성전에서의 주님과의 만남, 이거예요. 이것이 양쪽으로 두 사건을 정리해주고 있고 요약해주는 본문입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 익히 들어보셨던 본문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폭도가 돼가지고선 자기 앞에 몰려있는 유대 동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다메섹에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보고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떠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나아가 내 증인이 되어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요.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가서 여길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과 증인이 되어라. 성전에서요. 성전을 떠나라는 얘기는요. 이젠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제사 드리려고 성전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어서 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담겨져 버렸으니 완성됐으니 엮여져 버렸으니 더 이상 제사 드리려고 성전으로 오지 말고 그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나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사장 나라가 완성됐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셉을 모르면 이 이야기는 그냥 바울이 여러 사람들 앞에 위기의 상황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라는 뭐 그것도 은혜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한 채 개념을 못 잡고 끝나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살아내는 거죠? 이제는 유대인 여러분, 우리는 먼저 39권으로 주님을 먼저 받았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성전에서 그냥 옛날처럼 계속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으니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누구의 직무가 끝나는 겁니까? 제사장들의 직무가 끝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임무가 끝났다고 사도들이 얘기를 하니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장들이요? 사도들을 30년 동안이나 스데반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바울을 수차례 때리는 거예요. 사도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는 제사장들의 임무가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사장들이 잡아가지고
계속 몰매를 치는 거예요. 너 임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왜 남의 밥그릇 건드리냐 이거죠. 이건 이 본문은 무지막지한 본문이에요. 어마어마한 본문입니다. 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뜬구름 잡는 본문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이걸 눈치챈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우리는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마치 성전에서 에스겔서 47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이제 떠나가라 얘기는 성전 문 닫아라가 아니라 이제 성전 제사 드리는 거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열방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전 환상 에스겔서 47장에 돌아와서 에스겔은요, 이 포로된 땅에서 선포했던 선지자니까요, 우리가 돌아가면 성전 다시 지을 건데 희한하다. 옛날엔 성전으로 모였는데 이 환상은요, 어떤 환상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점점 퍼지면서 전 세계 열방으로 주변으로 강이 되어가지고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환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요 에스겔서 47장의 환상도 염두에 두고 왜 하나님이 주님이 이 성전을 떠나가라고 여기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감 잡는 거죠. 성전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제 성전 끝났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먼저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39권으로 다 말씀해 주셨으니 그걸 가지고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7.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은요, 에스겔서 47장을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시면 아마 환하게 떨리실 거예요. 바울도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같이 이 미약한 종도 에스겔서 47장이랑 연결시킬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 환상을 이들에게 펼쳐주고 싶을 거예요. 알려주고 싶을 거라고요. 그 성전에 이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나가야 된다라는 거. 흘러나가야 된다. 물이 넘쳐나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이방인에게 가야 된다. 그거 정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한 구절로 요약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15절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라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진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은 보고 들은 걸 증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죠. 알아먹으십시오.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백성들, 동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게,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폭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신 주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나가십시오. 이젠 떠나가셔서 거기서 은혜를 펼치고 복음을 전하며 바로 15절 말씀처럼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는 이 음성에 순종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셔서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거기가 그래서 성전 되는 것이고 거기가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극적인 삶의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극적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